가득하고 풍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것들이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움직일 동안에 우리 오늘 저도 이렇게 안내 쓰면서 손을 잡고 내밀었는데 그때 좀 권고사항이 손을 좀 안 잡고 그렇게 목례로 인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한 분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끝나고서 안내 쓸 때 혹시 무의식에 손을 제가 내밀어도 여러분께서 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굳이 저는 제 손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이 있나니.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 솔체니친이라는 사람의 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25년 동안은 인간으로 산대요. 25년 동안은 사람으로 삽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꿈도 가지면서 자라가면서 성숙하면서 그렇게 사람으로 25까지 산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년은 어떻게 사냐면 말처럼 산대요. 앞만 보고 달려간대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이 넘으면 그 다음에 25년은 어떻게 사느냐? 개처럼 산대요. 여러분 이게 욕이 아니고 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몸이 약하니까 마음은 젊은데 마음은 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 다음에 뭘로 해요? 다 입으로 사는 거예요. 개처럼 막 짖으면서 막 그냥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새겨 들으세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산대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이 언제 있느냐? 인간답게 사는 건 태어나서 25살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까? 부모가 보호하고 부모의 사랑 안에 있고 꿈을 꾸고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아갈 때, 누군가에 기대어 살아갈 때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그런 우화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알려주신 말씀인데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8가지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에도 직접 복되다, 복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직설적으로 복을 말씀하신 유일한 부분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설적으로 가르친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팔복에는 그런데 세상이 갖는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명종 이게 세상이 동양에 가진 오복입니다. 수는 뭡니까? 목숨 숫자예요. 장수하는 게 복이다. 그리고 또 부는 뭡니까? 부유할 부자죠. 많이 갖는 게 부유, 많이 갖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령은 뭡니까? 강건한 거예요. 마음과 몸이 강건한 거예요. 건강이 복이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유호도 자손이 잘 되는 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고명종, 마실 종자지 않습니까? 죽을 때에 편안하게 죽는 게 복이다. 이게 복이라고 오늘 동양 생각에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복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데 예수님은 그런 복이 아닌 다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복을 보면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읽었지만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고 간편하고 실천하기 좋습니까? 아니면 시적이고 함축적입니까? 이 산상수훈의 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적이에요. 함축적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복이 아니라 이 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도대체 뭐냐? 진정한 복, 예수님이 알려주신 직설적으로 알려주신 복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복은 뭐냐? 이 모든 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복이다. 여러분은 팔복을 알아요. 팔복을 알지만 그 팔복을 실제로 여러분에게 복으로 여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대로 그게 복이 팔복하고 맞습니까? 이 돈의 가치가 작동되는 세상에서 오늘 팔복이 말한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한 사람,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인 사람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미쳤다고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강건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또 혹은 이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한 사람, 정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게 복일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것이 참된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의 복으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매 절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보면요, 이 모든 복은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복되다, 이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예수님이 가르쳐 두신 복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상태가 우리도 이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에 받을 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복됨을 누리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한 해방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방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으로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삶이 정말 애통한 삶인데, 심령이 가난한데, 온유한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긍휼히 여기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도 내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찾는 그 방식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간다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기 원하잖아요. 여러분은 동양에 가진 오복을 말하잖아요. 오래 살기 원하고 부를 많이 누리기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편안히 죽기를 원하고 자손이 잘 되길 원하는 그 복의 길을 그대로 여러분이 간다면, 예수님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면 예수님이 다른 데서 알려두지 않으셨어요. 다른 데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직설적으로 이런 게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까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 복의 길을 이대로 가면 절대로 이런 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죠. 내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뭐냐?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선다는 건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전 인격적 존재적인 모든 것의 가치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 그게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돈의 가치가 작동되는 세상에서 정말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런 것들은 내 인생의 축복과 상관없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에 목매이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된 삶으로 살려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걸어가는 그 길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분의 일을 시작했어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갖는 첫 번째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팔복의 축복의 세상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바로 회개하는 삶이 시작될 때 만들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선언 때문에 시작된 복음은 축복에 대한 우리의 상식, 우리가 원하는 복에 대한, 동양이 원하는 복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전복시켰어요. 여기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복되도다. 우리는 너무 미래의 것을 추구하는데 미래에 복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얻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전혀 삶을 새로운 방법으로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회개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인생을 채워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애통하는 사람, 애통이란 말은 판테오라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 애통해야 하면 우리가 살아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어요?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나 자매나 누구든 먼저 보내고 애통한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표현이 바로 판테오라, 애통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는 세상,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정말 심장을 뚫는, 뼈를 깎는, 정말 살을 내는 슬픔이 있는데도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 온유란 말은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프라우스는 겸손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겸손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냥 겸손하고 부드러워진 게 아닙니다. 힘이 없고 자격이 안 돼서 부드러워지고 어쩔 수 없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온유한 사람,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드럽고 겸손한 것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조절해서 만들어가는 부드러움과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세상을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살지 않고 절제된 겸손과 부드러움, 이걸 가지고 사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경험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유한 세상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목마르다는 거는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마실 물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실 것도 없는 절대적인 궁핍한 사람에게 복되도다 말합니다.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는 사람의 갈망을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밥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닙니다. 뭐에 줄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갈망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바뀐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돌봐준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봐준다는 의미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공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이렇게 월드비전이나 텔레비전 보면 가끔 가난한 사람들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감정에 동화는 해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 진정한 긍휼이 아닙니다. 진정한 긍휼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아 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합니까? 회개한 사람이 청결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청결합니까? 회개한 사람만이 내적인 청결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한 사람만이 죄사함을 얻어서 내적인 청결을 얻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아.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사람아. 화평케 하는 사람,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시잖아요. 이 샬롬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찾는 게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가지신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샬롬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임진왜란 때 막 자고 일어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우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거기서 온 거 아닙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옆마을에 그냥 외구가 침범해서 남편을 죽이고 가산을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어디 칼에 맞아서 다치고 밤새 동안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샬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샬롬이라고 인사한 거는 그런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아말렉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족속들이 마을을 침탈해 갈 때 밤새 별일이 없었느냐는 거죠. 그 가운데 내 힘으로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진 평화, 그게 샬롬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진정한 샬롬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게 어째서 복입니까?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박해란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어떤 박해냐면 악의를 품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스토킹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삶, 그게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팔복은 회개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내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만 복인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왜 합니까?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한에서 폐렴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부천에서도 일본에서 접촉했던 어떤 분이 교회도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마스크도 안 쓰네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벗어났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게 발생됐는가? 우리는 그런 거 익숙해 있는데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성의 지식에서 벗어나니까 당장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벌벌 떨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인간은 불쌍한 존재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이구나,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이 듭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생명에 진짜 필요한 것들, 우리 생명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구나. 우리 자신이 우리 생명을 지킬 만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지킬 만한 게 없으니까 조금 벗어난 이 두려움 때문에 허둥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깨달음, 대부분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50대 되면 그런다 그러죠. 아까도 25까지는 인간으로 살고 그래도 50까지는 말처럼 달리면서 살고 50부터 75세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개처럼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 우화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 다음에는 구경거리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50이 넘으면 50대가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즐기며 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하고 공허해요. 즐기지 못했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느라고, 부모를 공양하느라고 열심히 살아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는 때가 50대라고 그럽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지도 못했어. 최영기 장로님,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지 못하셨죠? 그렇게 마음이 허해 가는 겁니다. 괜히 인생이 화가 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왜 즐기며 살지 못한 인생이 됐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후회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행복을 미래의 것으로만 만들어 갔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미래에는 행복해야지. 근데 아직도 돈 벌고 계시잖아요. 행복을 미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했다고요? 복되도다 라고 선언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복되도다. 애통한 사람아. 자, 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즐기며 살지 못한 인생은 뭐가 잘못됐느냐? 바로 인생의 때를, 지금 이 때를 누리는 연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오늘 내 옆에 내가 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건강한 자녀를 주셨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이 복입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때임을, 그런 삶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맨날 살아보니까 누리지 못한 그런 자기 삶이 마음의 그늘이 되어서 어른이 되는데도 거기에 상처 입은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잘 달래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좋은 선물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누리는 습관,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행복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살다가 행복을 놓쳤습니까? 행복을 순간순간 인생의 때를 누리는 그 순간순간 경험하는 복으로 찬송하니 행복하고
예배하니 행복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는 반찬 때문에 행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음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을 누리는 연습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을 미래에 얻을 그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애통한데도, 심령이 가난한데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도 복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기며 살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의 습관, 연습이 없어요. 축복은, 예수님이 복되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즐기려고 하니까 50이 돼서 좀 즐기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좀 즐기면서 살자 하는데 저희도 통장에 보니까 맨날 마이너스에, 맨날 보니까 우리도 뭐 서비스 받아가지고 메꾸고, 그래도 파산나지 않는 게 감사하죠. 근데 즐기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미래에 행복의 자유를 줄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이 아닌데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탁구 선교회 보세요. 누가 뭐라지 않아도 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서 탁구 치지 않습니까? 네. 탁구 치면 보면 자기들끼리 몰래 맛있는 거 먹어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속도원과 함께 모여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함께 찬양대가 모여서 찬양해요.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돈이 줄 수 없는 거죠.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돈 없이 행복한 삶의 방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보세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등산동호회 등산 간다고 그러잖아요. 등산 가서 야호 하고 이렇게 탁 맛있는 밥 먹고 그 먹을 때마다 행복하고, 다른 원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과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예수의 생명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된 존재인 걸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선언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오복을 추구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도다 애통한 자,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멀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달라져야 될까요? 이 복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 이걸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리스도가 복이래요.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말씀한 이 복을 사람들이 들었으면 비웃었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데 뭐 애통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게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 안에서 정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태도에 상관없이 바울은 십자가의 어리석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내면에 깊이 임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바울 안에 들어왔어요. 돈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바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이 들어오려면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도 우리 주를 구주를 영접해야 되고, 십자가의 도에서 예수의 생명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매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런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능력, 다른 지혜가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복이더라는 말이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미래에 행복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되고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마태복음 5장을 복음성가가 되어주는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네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